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마음과 뜻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공중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의 적은 혈과 육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악한 영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될 이 싸움 안에서 또 우리가 싸워야 될 무기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무기가 무엇인가?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이 전쟁은 육신에 속한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기 위해서 반드시 영적인 이 어둠의 악한 진을 무너뜨리고 그 모든 세상의 이론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무기가 되고요, 말씀의 검이 되어서 모든 어둠의 악한 영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또 그들을 파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하고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싸울 수 있느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훌륭한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를 우리가 잘 다룰 수 없다면 오히려 그 무기가 우리에게 해가 되고 또 오히려 우리가 공격하는 또 하나의 우리를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무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무기를 잘 사용하고 또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무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가장 잘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활용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에서 항상 하나님이 주는 말씀의 검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영적인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5절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뭐하라고요? 복종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훌륭한 영적인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암송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잘 쌓아놨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무기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검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는 훈련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되어지는 이 생각들, 우리의 마음속에 더 먼저 그것을 주장하고 싶은 나의 의지들을 다 내려놓고요,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어둠의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10분 활용하여서 어둠의 견고한 진들을 파하고요, 어둠의 권세를 파하고 물리치고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 광야를 헤매지 않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냐에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과 뜻을 다 갖고 계셨어요. 단지 12명의 정탐꾼을 그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땅이 얼마나 축복된 땅인지 그것을 보고 와서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선포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요, 그들은 오로지 뭐예요? 자신들의 눈으로 본 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다 빼고요, 자신들이 눈으로 본 부정적인 것만 마음에 담아서요, 결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출애굽을 시켰는지,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올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지, 또 그들이 르비딤에서 어떻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케 하셨는지, 오늘 10명의 정탐꾼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충분히 체험케 하셨던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마음 안에서만 작동하고 있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의지와 그들이 나아가는 순종함에 있어서는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한 그 보고 아래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들과 반대로 이야기한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은 우리의 보기에 크게 보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하심을 그들은 전혀 그들의 마음 안에서 작동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은 말씀은 그들의 마음에만 묻어두고요,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보고 있는, 자신들이 듣고 있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의지 안에서 그들은 결론을 못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요, 너희들의 믿음대로, 너희들의 입술의 고백대로 너희들은 40년 광야를 돌면서 너희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곳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다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보면요, 항상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광야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다가요, 가나안 땅의 그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채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마음에만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외치고 달려나가는 자, 결국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순종의 열매로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것은요, 마귀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냐면,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항상 마귀는 누굴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결국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요,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가 물러서지 않아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면 가나안을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요,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24,000여 종족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요, 24,000여 종족 중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야 될 나라는 약 3,000여 종족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3,000여 종족들은요, 정말 견고한 어둠의 진들이 강하게 붙들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쉽게 들어가서 쉽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돌아보면 놀라워요. 아프가니스탄이 저렇게 무너지고요, 이란이 영적으로 무너지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본다면 결코 어렵고 힘든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 남아있는 3,000여 종족들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정말 견고한 어둠의 짐들이 너무 견고하게 있어서요, 그곳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것이 두렵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그곳에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변화시키고 바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바로 그러한 나라였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 거기에 저보다 한참 선배 되시는 목사님 계셨어요. 목회를 아주 잘하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아유, 나는 이곳에서 목양하는 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지, 선교사는 나는 아니야. 그러면서도 은퇴하시고 나서 뭘 할까 이렇게 걱정하세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목사님, 열방에 하나님의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마다 목사님께서, 아니야, 나는 선교사는 아니야. 근데 지금 이라크에 가 계세요. 이라크에서 지금 사역을 얼마나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믿음의 현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밟고 있는 그 모든 땅의 어둠의 약한 영들은 당연하게 빛이 임함에 어둠이 떠나듯 오늘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을 피하고 여러분들을 두려워해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배운 것을, 그 아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나갈 것이냐,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폭적으로 순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주의 군사로 만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관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요, 예수님의 좋은 군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군사는요, 저도 군대 생활을 해봤지만 군대는 명령입니다. 명령하면요, 뭐 그것이 내게 좋든 말든 명령이 떨어지면 반드시 수행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군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좋은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군대와 다르게요, 이미 2000년 전에 이 모든 전쟁을 승리로 끝내신 하나님의 승리의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그들은 스스로 피하고 떠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구원의 길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행되었느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조차도요,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이 구원의 방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사명이 주어졌을 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마다하고 이 낮고 천한 인간의 세상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오늘 당신이 직접 만드시고 지은 이 피조물들에 의해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한 몸에 받으시고요, 그들의 손에 위에 처참하게 찢겨지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이 땅에서 운명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불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파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그 죽음과 심판과 멸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구원을 이루셔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구원이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만왕의 주가 되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된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느냐, 그 믿음에 대하여 야고보는요, 너의 행함을 통하여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거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알고 깨달은 그 말씀을 우리는 입으로 선포하는 것 동시에 말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의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는 현장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곳에 서서 또 한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을 통해서 또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자리가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22절과 23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잠깐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수많은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비교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뭐라고요? 점치는 죄와 같고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그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곧 뭐 하는 거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결국은 마귀의 뜻을 쫓는 거고요,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요,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요, 그가 오히려 마귀의 뜻을 따라가자 결국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얼마만큼 아멘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의 마지막 부분 안에서요, 나는 오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얼마만큼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냈는가, 다시 한번 날마다 하루의 삶을 마무리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진 이 또 하나의 항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서요, 오늘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 이 광주 안에 담겨진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늘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작동하고 역사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2025년 한 해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축복이 열매로 맺혀지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이 정말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땅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나타내 주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고 드러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항아리 안에 가득 채워서 올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된 삶에 대한 거룩한 결단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도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강조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영적인 덕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모든 것의 최종 결정과도 같습니다. 결국 순종을 위해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온전한 순종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동아시아 지역에 또 하나의 나라가 있는데 몽골입니다. 여러분들, 몽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몽골은 기독교 역사가 3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기독교인이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놀랍게도 자국 내에 있는 소수민족 안에 비전도 지역으로 자국 선교사를 벌써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몽골 교회들은 그 어느 민족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몽골 교회의 영적 부흥과 영적인 순결함을 잘 지켜나가서 이제는 자국 내에 보내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열방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몽골을 위해서 같이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교회의 순종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들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5일 동안 나눴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눈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콜라조 스프링스 한인 침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순종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